오늘 말씀 제목은 세겜성에서 겪는 아픔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아십시오. 하나님 그분의 택하신 자들인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집터를 확장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곳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목적은 베델, 내가 지명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숫곳이 세겜이 참 살기 좋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던 야곱,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불행한 사건이 그에게 터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라는 주장, 세겜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를 강간하고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해서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구절만 보면 세겜은 정말 디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 집안에 청혼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청혼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전혀 상대방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일방통행식의 사랑, 그건 분명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겜의 사랑은 단순히 이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이 되어 있지만 정욕에 사로잡힌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정욕에 이끌려서 분별 없이 하는 사랑은 오히려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암논도 그렇습니다. 이 암논의 일방적인 이 이복 여동생을 이 강간한 사건이 얼마나 피바람을 일으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강간하고 분별 없이 그리고 결혼하겠다는 것, 이 결혼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청혼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겜족은, 이 하몰은 거기에 족장이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방 땅에 얹혀 사는 야곱에게는 이만한 제한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혼은 야곱의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청혼입니다. 왜요? 주장 세겜은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 선민 이스라엘 사람을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호녀라를 탄생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혼합 종교의 탄생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처럼 훌륭하고 지혜가 대단했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타락한 왕이 되어버렸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방 민족의 공주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이방인의 신을 섬겨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은 그냥 관계 맺는 정도가 아니고요, 야하다. 구약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불신자고 절대로 관계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어찌 우상과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결혼이란 단지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난 그런 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요, 예수를 모신 성전된 우리입니다. 예수 모신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성전과 연합, 타락한 연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그 배우자 짝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외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성품이 착하다 할지라도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또한 그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한 건 아니냐. 아니,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한 영혼을 전도한다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예배드린 청년 여러분, 그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냥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믿음이 되기까지도 지난 시간에 어떤 과정과 어떤 수많은 것들을 거쳐서 그래도 이 정도라도 믿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도 나의 이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 똑같이 그 사람도 그런 내가 여기까지 믿음이 되기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이 방황과 수많은 것들을 넘어서야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또한 내가 믿고 싶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쉽게 믿어집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면담을 해보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려고 과거에 2번이나 교회를 나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서 포기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다. 다시 한번 그래, 한번 예수 믿어보자 하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이 되진다, 이건요 보통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로또 1등과는 비교가 안 돼요. 로또 1등을 당첨되면 뭐예요? 잠시 머물 이 안겨왔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래요, 잠깐 행복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그 사람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이방 여자, 이방 남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많은 고통과 눈물로 지금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아까 말했지만 한 영혼을 전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한 영혼 전도해서요, 같이 신앙을 열심히 하면 더 주님 모시기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심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사랑 때문에, 사랑의 감정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없어서 한 영혼 전도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살짝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 역시도 너무나 제게 가까운 분, 너무나 귀한 분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70평생의 평생을 가슴앓이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옆에서 목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별거 앞에 있어요. 별거. 그분도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그 배우자를 그래도 천주교라도 믿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사람을 전도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을 그렇게 가슴을 아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혼이란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그럭저럭 넘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사랑할 청년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 아니면 못 살겠어요. 그렇다면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상상을 넘어서는 대가지불과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청년은 저는 반드시 데이트를 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보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제가 보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데이트하면 어느 쪽으로 휩쓸릴 경향이 많느냐? 믿음 없는 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십시오.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서로 팔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끌어당기기가 훨씬 쉬운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부부 남녀 간의 만남이에요. 처음은 팽팽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잠깐만 긴장을 놓치면 그냥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좀 들어서 막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주변에서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냐, 뭐하고 있냐, 남들은 새끼를 둘이나 낳고 저렇게 저라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밀려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 빨리, 그리고 또 나도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하나 붙잡고 그냥 결혼하자. 대충 만나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결혼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달라.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결혼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결혼은요, 평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만이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행복을 누리느냐, 겨우 부끄러운 결혼을 받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정말 믿음 있는 자를, 그 배우자를 골라야 되겠는데, 자, 어떤 사람이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어떤 자가 진짜 최고의 신랑감일까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가장 최고의 신부감일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제일 먼저 그 배우자감이 교회를 다닐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지식이나 관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으로 진짜 만났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생명의 삶 2월 큐티를 책을 보면 김영석 그 교수님의 에세이가 나옵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확인하려면 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큐티 책 안 읽어보셨어요? 저만 읽었구나. 여러분 그냥 큐티 말씀만 집중하니까. 네. 첫째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특징은 바로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탁 달라진 인생관. 그러니까 세상 성공과 욕심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세상을 향한 이 꿈과 야망이 하나님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세상에 그것을 꿈꾸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 달라지는 가치관.
맨 이 사람이 돈, 명예, 쾌락, 이런 게임, 이런 것 같은 것에 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사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만족, 나의 꿈, 이것만을 다 그래가지고 내 미래, 내 새끼, 이것만을 생각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아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분명히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주로 배우자가 주로 대화를 해보면 어떤 내용을 주로 말하고 있는가, 또 어떤 책을 자주 접하고 있는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접속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그가 진짜 힘과 위로를 얻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술이나 게임과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 하는가, 아니면 더욱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어떤 친구로 두고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교제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3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야곱은 자기 외동딸 디나가 당한 이 강간 사건의 비극에 대해서 딱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 이놈 뻔뻔한 이놈 세겜, 이 하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속이기로 결정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엄청난 칼바람,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방의 실권자요, 족장인 하몰보다 재산이고 사람이고 군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짓 사기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할례를 핑계거리로 해가지고 죽입니다. 야, 여러분, 신랑 쪽, 당신 쪽은, 세겜 쪽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할례 받은 자와 결혼하겠다. 그러므로 동생을 내줄 수 없다.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랑하는 이 하나뿐인 여동생이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오빠로서 분노하고 치를 떠는, 그리고 복수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분노하고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노하고 그래 이렇게 치를 떨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의 방법입니다. 복수의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복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치고 복수극을 저질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여러분 실수의 하나입니다. 교회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상황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챙깁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극은 일단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를 내세웠죠. 뭡니까? 결혼하고 싶다면 당신의 모든 종족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시키기 위한 조건이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할례가 뭐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포경수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수에 이용함, 복수극을 벌이는데 이용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복수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몰과 그의 세겜, 이 아들 세겜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순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겜 지방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딱 할례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잔인한 복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수술받고 나면 3일간은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남자들 다 찾아 다 죽여버립니다. 다 목을 쳐버립니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본 말씀 25절 26절 보십시다. 제3일째 할례 받은 지 3일째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엄청난 살인거, 칼부림이 복수의 칼을 뿌렸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본질입니다. 복수는요, 당한 것에 비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가볍게 가는 법이 없어요. 더 강하게 내가 갚은, 이게 복수예요. 반드시 복수는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 큰 안갚음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로마 19장 19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갚기를, 하나님이 대신 갚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원수에 대한
행동 강령입니다.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의 입이 원망과 비판으로 더러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가 흐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무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울부짖어 나아갈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터지고 이런 기가 막히게 터지면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볼까? 내가 막 불이 끌어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도록 맡게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죽을 때는 선인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선인이 죽으면 안 돼요. 악인은 누구에 의해서? 악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선인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선과 악을, 착한 사람 선, 악한 짓을 하는 악이라 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자가 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인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손에 피가 묻지 않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방법이에요. 러시아, 그러니까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두 자로 줄여서 뭐라 하겠죠? 소련. 소련을 보세요. 만약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핵폭탄을 서방 국가들이 막 던지고 싸웠다면 얼마나 양쪽에 피바람 나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소련은 스스로 붕괴가 됐습니다. 스스로 붕괴되니까 쉽게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을 붕괴시킬 방법이 뭐냐? 핵폭탄으로 무장해가지고 저 북한이 핵폭탄이기 우리도 핵폭탄으로 해가지고 같이 쏴버리자, 이게 아닙니다. 남한과 미국의 이 군사력 증강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끼리 서로 싸워서 붕괴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수는 원수끼리 싸워서 무너지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또 하나, 복수는 복수를 낳지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 복수의 쓴뿌리입니다. 이 복수의 쓴뿌리. 이 쓴뿌리가 성경에 나오죠. 쓴뿌리.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쪽을 속이고 복수했습니다. 속이는 쓴뿌리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자, 최초의 속이는 쓴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아들 이삭도 그걸 봤어.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아들 야곱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랬더니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 힐링 캠프 때 배웠던 쓴뿌리입니다. 부모로부터 흐르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폭력적이면 반드시 자식에게도 폭력적인 증세가 쓴뿌리가 나타납니다. 부모가 도박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그 쓴뿌리 흘러옵니다. 부모가 술에 빠져 있고 알코올이면 반드시 자기 새끼들에게도 이 알코올의 쓴뿌리가, 술 취하면 쓴뿌리 옵니다. 부모가 음란하면 또 역시 자녀들에게도 이 쓴뿌리가 흘러갑니다. 복수의 쓴뿌리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한 사람 있는데 어렸을 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술만 마셨다면 자기 여동생 둘과 자기하고 3명 불러가지고 무조건 때려 패는 거예요. 막 때려 패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술만 마셨다면 다 도망가고 친구는 우리 집으로 도망쳐옵니다. 그래서 알죠, 제가. 또 아버지 술 먹었구나.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 저렇게 술 먹고 이렇게 그냥 망나니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내가 크면은 술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술이 아니면 하루를 못 넘깁니다. 술을 먹어야 그 다음에 잠을 자요. 이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그리고 예수 믿어도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쓴뿌리는 우리 행복 힐링 캠프 때 배웠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뽑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크레이지 러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인격에 파고들으면 이것들이 힘 이름을 하면서 뽑혀 나갑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뽑아지지 않습니다. 도박을 안 한다고 어떻습니까? 도박 타짜에 나오죠. 도박을 안 하겠다고 오른손을 잘랐는데, 손목을 잘랐는데 나중에 뭐 왼손으로 하는 거죠. 왼손으로 도박을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억울하잖아요. 내 여동생, 하나뿐인 외동생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으니 분노하죠. 그리고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터져나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뉴스 보셨나요?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꾸 부모님이 너 뭐 이렇게 잔소리 한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한순간에 분노의 감정을 잊지 못하고 부모님 다 죽이고 형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찔러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공통적 후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품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하루 내 넘겨서 내일까지 분을 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계속 품고 가면 거기에 누가 역사해? 마귀라는 놈이 역사해. 그리고 그 인생을 만신창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짓 벌려가지고 만신창이 만들어요. 본인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분노가 끓어오를 때,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로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심판을 네가 하지 말고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심판은 네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심판을 달려듭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 어떻게 내가 하는가 봐라. 결국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죠?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나다. 인생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은 민중이다. 민중. 그래가지고 빨간 머리띠 두르고 그냥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누구누구 심판하라. 대통령 심판하라. 삼성 이재용 심판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당해서 이거 분노를 계속 품고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지 않았어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내가 또한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적질하고 다 자녀들 다 안에 이 부녀자를 다 잡아들입니다. 나중에 앞장섰던 시몬 레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안수할 때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불쌍하게 돼요. 시몬과 레위는 저주하는 잔해하는 기계 칼이로다. 이것이 복수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악을 뭘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매하라. 아멘. 그가 내게 악을 행했으면 그래 보자. 이것이 세상 법칙이에요. 너 이 정도 했지? 그래 봐. 이게 세상 법칙.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절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런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태우며 오르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심판하도록 그분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이 흐른 후에 지금까지 침묵을 다 지켜왔던 야곱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말을 잘 들었죠. 방금 읽어봤죠. 원망하고 너희들 왜 그랬냐, 원망하고 푸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게 화가 임했다. 이 땅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를 죽이려 할 텐데 이제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관심이 늘 누구예요? 납니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두 번째, 자기 아들들이 몹쓸짓한 것은 그것보다도 내가 중요하지. 내가. 여러분, 여기 나라는 단어를요, 이 짧은 30절 32절 동안 7번 나옵니다. 7번. 나 내게 화가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 나를 치고 나를 죽인다. 나와 내 집이 망한다. 계속 나밖에 몰라. 딸이 강간을 당하거든. 아들들이 몹쓸짓을 할 건 항상 내가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형편없는 놈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놀라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석이 1%도 없는 나를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 멋대로 살고 있던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폐결핵이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 이 부족함 투성인데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자, 사건은 늘 결말이 중요합니다. 자,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디나 사건의 이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야곱에게 사랑하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고, 또 이 아들들이 막 이런 이 피바람을 몰아치는 이 살인사건이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야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적당히 안주하며 정착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대충 여기가 좋사오냐고 자기 만족으로 살렸던 야곱, 요지부동이었던 야곱이 드디어 새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말씀, 바로 다음 장 35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함께한 모든 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강gen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 이놈들아, 이제 우리는 이방 신상을 버리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마귀의 이 바로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노예,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애습관, 믿음이 약한 이 가치관, 이기심, 나의 만족, 못된 행동들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비전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변장된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야곱이 잘한 게 이거예요. 이 환란이 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란과 광야 보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 의복을 받고 있고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아멘. 영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이 문제가 터질수록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저의 지난날의 광야를 돌아봐도 그것이 그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만약 그 광야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동일합니다. 지금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가 반드시 축복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광야는 변장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